2026년 7월 16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의 설 시간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자, 오늘은 진짜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엄청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펼쳐볼 건데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저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귀 쫑긋 세우고 바로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눈을 감고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맛있는 밥도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진짜 엄청 예뻐하는 강아지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갑자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으르렁대고 손을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속상하겠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배신감도 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랬답니다. 이게 성경에 딱 나오거든요. 농장에 있는 소나 나귀 같은 동물들도 밥 주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아주 잘 알아봐요. 주인이 오면 꼬리치며 반가워하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요? 정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매일매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동물들조차 아는 주인을 정작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주인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답답하고 슬픈 상황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셨거든요. 여기 나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름이 조금 낯설고 어렵죠. 이분들은 남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4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그러니까 자그마치 40년에서 6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꾹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딱 느껴지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첫마디를 들어보면 진짜 부모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자식을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거역했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명령이나 띡띡 따르는 로봇이 아니었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내 자녀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했던 자녀들이었기에 그 배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아프셨던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상처투성이가 된 이스라엘로 넘어가 볼게요. 친구들,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다가 꽈당 넘어져서 무릎 까져서 피나고 멍든 적 한 번쯤 다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이 딱 그렇게 아픈 상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나쁜 행동을 하다가 이미 많은 벌을 받았고 영적으로 엄청 다쳐서 아픈 상태였어요. 근데 안 멈춰요. 계속 고집 부리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불에 데워서 아픈데 거기다 또 손을 쓱 집어넣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를 더 맞으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처럼 굴었던 거죠. 진짜 심각한 환자 같았다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온몸이 멍들고 터지고 새로 맞아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 상처를 닦아주거나 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요. 죄라는 건 이래요. 그냥 겉모습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속에서부터 완전히 무섭게 병들게 한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냐면요. 아름다웠던 땅은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다 불타서 폐허가 돼버렸어요. 넓은 참외밭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주 작고 낡은 원두막처럼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신세였죠.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아주 작은 긍휼이라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옛날 불타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짜 먼지 하나 안 남고 싹 다 멸망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파트는 가짜 예배를 멈춰라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미안해 하고 가짜 사과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뻔뻔한 가짜 예배에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아주 무섭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지도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가장 끔찍한 죄를 짓다가 불타 없어진 최악의 도시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폼을 잡았지만 실제 행동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큼이나 엄청나게 나빴다는 뜻이죠. 이 장면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소, 양, 염소, 온갖 동물들을 엄청나게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르하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물의 고기나 피에 굶주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그깟 동물 바치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는 순종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뻥 하고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수많은 동물 제사?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마음에도 없는 텅 빈 축제? 너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심지어 아무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 많이 해봐라. 내가 눈 딱 감고 절대 안 듣는다. 이러셨어요. 완전 충격이죠? 왜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그 두 손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나쁜 흔적들이 가득 묻어 있었거든요. 평일에는 친구들 미워하고 괴롭히면서 주일에만 겉으로 거룩한 척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희망찬 네 번째 파트, 눈처럼 희게 씻어주리라로 가볼게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짜 따뜻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해결책을 쓱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아주 멋진 형동 계획서를 주셨는데요. 일명 오늘의 특명. 너희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나쁜 행동 당장 멈춰라. 그리고 선한 일 하는 법을 배워라. 특히 아무도 안 도와주는 고아를 돌봐주고 억울한 일 당한 과부를 변호해주면서 정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말로만 잘못했어요 하는 거 말고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돕는 진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변한 마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숙제를 주신 후에 하나님은 무섭게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주 부드럽게 부르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막 혼내려고 재판장으로 부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뜻은 일단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앉아 얘기 좀 하자. 우리 사이 꼬인 거 다시 예쁘게 고쳐보자. 이런 엄청 다정한 사랑의 초대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죄와 용서를 아주 확실한 색깔로 확 비교해서 보여주셨다는 건데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핏빛처럼 새빨갛고 주운 글씨처럼 흉측하게 얼룩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갓 내린 새하얀 눈이나 뽀송뽀송한 양털처럼 완전히 티끌 하나 없이 하얗게 싹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갈래 길을 쫙 펼쳐서 선택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기꺼이 순종하는 길을 고르면 그 땅에서 나는 가자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축복을 누릴 거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고집 부리면서 반항하면 결국 칼에 삼켜지듯 무서운 심판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 하나를 딱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가짜 예배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드리고 주변의 약한 친구들을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가요?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사랑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저 하얀 눈처럼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사랑으로 꽉 찬 하루 보내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잠언 13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흠 없이 사는 사람의 의는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네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길을 벗어난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불이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